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존전에 아버지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아름다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이 개척교회 성문박교회 아버지여 눈에 볼 때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실사 이곳에 아버지여 모든 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아버지여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 없나이다. 주님 어디를 가나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봐여 주시며 어린 생명들에게도 이 아버지여 참으로 전염병이 난무한 가운데 주님 지켜봐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그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밤낮으로 저희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먼저 아버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아버지여 지켜나가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아버지여 잘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영원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네 분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연약한 마음 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이 교회 주인 되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굳게 말씀 위에 서서 아름다운 성도들을 사랑하며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참으로 아낌없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안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 중에 아버지여 또 몸이 편찮은 아버지여 심령들과 아버지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이 시간도 평안을 주시고 그 아픈 상처에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여 기쁘게 아버지여 찬송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영원한 천생의 눈을 열어서 잘 아버지여 버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근성으로 읽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아버지여 이 땅의 검은 보화보다 어떠한 아버지여 진주보다 주님 숨겨진 보물의 말씀인 줄 저희들이 꼭 믿고 잘 따라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입술에 항상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남을 연약한 것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줄 믿고 조금이라도 심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위해
참으로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여 이 성박교회가 딴 교회의 아버지여 모범적인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 성문박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진실하게 아름답게 아버지여 소문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주께로 불러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시고 친구가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수년 내에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 생각에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를 들려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의 손이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였다 하면서 정말 네가 네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게 하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줬고 그 시험을 잘 합격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튼 이런 경우는 성경은 시험이라고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유혹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그리고 유혹이 있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로 유혹을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다 하는데 정확하게는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넘어지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두 번째 경우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종종 묘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창세기에는 뱀이 있고 또 욥기서에는 욥의 친구들이 이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 혹은 불순종, 타락, 그러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깨었던, 유혹했던 사탄의 잘못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걸핏하면 그게 다 사탄 마귀 탓이야 하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기 신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누구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마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모든 걸 다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책임 전가의 태도가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외부의 탓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등장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아담은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인데 하와도 뭐라고 하냐면 뱀이 나를 깨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즉 여자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그 나무 열매를 보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먹였던 겁니다. 뱀이 꼬드겼을지 몰라도 그 행위의 책임은 분명히 그 인간, 그 하와, 아담, 그들 자신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바꿨는데 상당히 통찰이 있는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번역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지켜주소서. 우리 자신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렇게 이 기도문을 옮겼다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를 우리 자신에게서 지켜주소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 유혹을 우리 자신이 동의하였거나 아니면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마음속에서 일어난 유혹에 굴복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서 보니까 어여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눈을 돌리기 쉽지 않았겠지만 다윗이 거기서 자기 욕망의 그 뚝을 펴고 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욕망의 강물이 점점 더 범람하게 돼요. 결국 여인을 불러오게 됐고 그 여인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매력적이었고, 그러나 그 여인은 우리아라는 신하의 그렇지만 그 욕망의 그 강물이 범람하는 걸 그쯤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강물이 멈추어 흐르는 걸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한번 사람이 욕망이 쌓이면 감당할 수 없다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선택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욕구의 강물에 계속 흘러가는 걸 그냥 동의하고 묵인하고 놔둬버린 거. 결국은 이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동심에 잉태하게 되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 걸 알고 그 가호를 덮으려고 그 전장에 있던 신하 우리아를 불러내는데, 그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성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가호를 덮을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이때 다윗은 또 한 번 선택의 기회에 서게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그런데 다시 게라를 보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제성봉에 내두어 죽게 만든 것. 다윗은 이처럼 여러 번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마다 욕망이 흐르는 대로 따라갔고, 그래서 그 욕망이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한 결과 결국 유혹에 넘어가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에게서부터 지켜주셔서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두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갖기도 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은 욕구,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무게 명실되는 욕구를 우리가 그 수로의 물이 정해진 수로에 따라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범람하게 내버려 두면 그때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이는 그런 홍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지켜주셔서 내 자신의 욕구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치 물이 정한 수를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욕구뿐만 아니라 불안, 또 염려, 혹은 분노, 범민 이런 것들로부터도 주님 지켜주셔서 이 멸시되는 마음, 이 출렁이는 분노, 이 걷잡을 수 없는 욕망,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불안이 더 나가지 않게, 제 마음의 꿈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주셔서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노와 불안, 우리 마음의 뜻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정말 그때 우리는 후회할 일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만나거든 잠시 멈춰서서 바람과 바다를 장난케 하신 우리 주님께, 주님, 이 들끓는 이 파도치는 이 마음의 그 자리에 주님 잠잠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 없었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 교회에 나무를 심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분한테 막 분노해서 그걸 그 마음의 뚝이 넘어서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면 서로 불쾌하고 불편했을 텐데, 그때 그 시간을 웃으면서 잘 넘겼더니 그분 중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지난달에는 제가 세미나를 한번 가겠다고 치유농원 그 컬처팜이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갈까 말까 막 소리다가 갔는데 담당자 원장님과 전화 상담도 하고 또 온라인 광고가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비용 적지 않게 지불하고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간 날 첫날부터 세미나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여기 얼마 안 된 덕바스 좀 예쁘게 갖고 오자 하는 욕구를 봤는데 갔더니 그 내용이 상업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작물을 심고 어떻게 하면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고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저희랑 안 맞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거 어쩌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하루는 잘 보내고 그 다음은 아침도 되었는데 주님 정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짧게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환불도 안 된다. 지금 광고랑 또 상담했던 그 원장님 이야기랑은 전혀 다르지. 무조건 들어보면 좋을 거라고 강권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오후 점심 먹고 오후에 사무실로 탁 찾아갔더니 그분이 강의 세미나 중간에 왔으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좀 긴장한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네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좋을지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더니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환불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교회 목사도 개척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가능한 무료를 열릴 텐데 그걸 한번 무료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야기가 좋게 되었죠. 그래서 3주 동안 드려야 될 걸 그 주 며칠 하고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집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다. 주님 어쩌면 좋지요, 이게 아닌데 어쩌면 좋지요 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3주 동안 이어진 강의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하고 속상해하거나 혹은 그 중간에 그만둬버려서 계속 덤탱이 섰다고 이거 속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 됐을 테고, 또 항의를 하고 갔다면 교회 목사가 왜 이렇게 가졌지 하고 그분들도 불쾌했을 테고, 그리고 그 단체명을 듣기만 해도 온라인상에 보기만 해도 계속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다행히도 그 짧은 한마디 기도가 제 마음의 강물이 들끓어서 범람하지 않도록 더 나은 수업을 따라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생기면 그 사람 어디 가든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어딜 가나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목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오고 그렇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제 식대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들끓어올 때, 그때 다른 길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부터 제발 지켜주셨소라고 기도할 때, 그때 그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선은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때문에 슬퍼하게 되서난 얼굴이 보이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나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떠오르게 돼서 위태로운 순간에 섰다가 눌러서게 되더라는 것. 또 내가 이 마음의 폭풍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이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될 것이 기도하게 되면 보이더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강물이 범람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 속에서 뭔가 막 끌어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먼저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부터 났다고 그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의 마음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분노, 이 욕망, 이 불안, 이 허전함,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뜻을 넘어서 범람하지 않고 정해진 수도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러므로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분노와 욕망, 불안함, 허전함, 미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들끓어 오르는 것으로부터 그런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내 마음에서부터 지켜주소서. 이 마음에 넘치게는 물결이 범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수를 따라서 선하게 흘러가서 결국 이것이 선한 결과를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후회할 만한 일이 없는 그런 건강한 삶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